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리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대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띠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띠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종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쓴 옛 사람이 싫어하는가 하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장의 내용은 10가지 기억 그 이적 중에서 두 번째 개구리 2 파리 재앙 2, 3, 4 이 재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6절에 보면은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인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명령을 받고 아론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론이 손을 내밀었을 때 개구리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의 피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바로가 무관심하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 모세와 아론이 피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요술사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개구리 재앙도 똑같아요. 개구리 재앙도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온 땅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술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볼 게 뭐냐면 8절 말씀을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놓으면 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추측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그 요술사가 행했던 것보다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아론이 행했을 때에 그 개구리가 엄청 많이 해서 그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가 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술사들이 했던 개구리가 올라온 거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왔던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가 나타난 거죠. 만약에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럼 뭐 똑같네? 그리고 뭐 하겠죠. 요술사 보고 빨리 처리하라 그러고 가버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라. 네가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요술사하고 완전히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피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언제 구합니까? 내일 구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구한 대로 그 개구리가 떠나서 나일 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가 이제 8절에 말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구리만 떠나게 하면, 그런데 개구리를 이제 떠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악취가 쭉 났을 때에 이제 그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했을 때 바로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도 이번에 이제 또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띠끌을 쳐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축들이나 모든 쫙 퍼져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재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따라서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했어요.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세 번째의 이 재앙부터는 이게 자기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 이제 속이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이 바로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꼭 신앙이 가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하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질병을 생겼을 때,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죠. 그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만약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갔다, 내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 가까이 나갔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게.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갔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갔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화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세요. 파리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애굽 땅에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과 고센 땅이죠, 그 땅과 그 곳을 이제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앞에 있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이거를 이제 그 학자들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 구분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고센 땅에 살아가는 그 곳은 애굽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그 땅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은 왜 이 파리재앙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저기는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구분하신 거예요.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를 이 땅에서 드러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바리떼가 바로의 궁에서 시나의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쭉 할 때에 우리가 이제 8장의 말씀을 보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었어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랬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라.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갔더니 땅을 쳤더니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때에 모세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일을 행했죠. 이 재앙을 일으킬 때에도 아론의 그 지팡이죠. 아론에게 명령해서 네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라. 그러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파리재앙을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 안 했어요. 파리재앙을 일으킬 때 보세요. 그냥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피재앙을 일으킬 때 또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이 재앙 일으킬 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재앙은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데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일을 우리가 행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걸 주장해 나가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섬기는 모든 일, 내가 목회자로, 내가 아니면 성도로, 내가 뭐 집사로, 내가 사모로, 내가 바로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실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모세가 물에 그 애굽의 물 위에서 아론과 같이 명령대로 하지 않아도 개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을 사용하신다. 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딜 수 있는 거죠. 아이랑 같이 꼬마아이랑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쉬워.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같이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아이랑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해라. 여기까지는 해라. 아니 거기 너무 멀지 않느냐. 요거까지만 해라. 요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못 가게 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보를 했지 않냐. 양보를 해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거 좋다. 그런데 어디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 제사를 지내라. 근데 모세는 정확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가 제시한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면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 땅이 싫어하냐면 애굽의 신들을 보시면 소가 애굽의 신이에요. 그 신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죠. 마치 그거예요.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후 5세기에 주전 5세기죠. 주전 5세기 때 보면 그 고레스 왕이 그 애굽을 이제 공격하러 갈 때에 고레스 왕 아들이 애굽을 공격하러 갈 때 무엇을 했냐면 그 동물들을 내세워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내서 공격을 하니까 애굽의 군대에서 그 동물들을 활을 못 쏘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물들, 소나 뭐 양이나 이런 동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 5세기 때의 그 동물 제사를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에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들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학대하는 걸 보고는 죽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협하기에서 내세운 것에 그 잘못, 그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세운 거는 정말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그 유혹하는 우리가 특별히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는 걸 통해서 그 속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속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집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는 안 나오지 일반 뉴스에서는 기독교 신문에 보면 그 일들을 다 재판해가지고 그 예배 제한했던 거 다 그 그 잘못됐다고 하는 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건 다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그를 섬기는 거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가를 더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